할렐루야, 아멘. 12월 18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순종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만국 백성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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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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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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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과 함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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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과 함께 엎드려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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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과 함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과 함께 엎드려 절하세. 아버지의 보좌 위에 앉으신 아기 예수 열방이 주 앞에 모여 엎드려 경배하리.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 함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 함께 엎드려.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으로 경배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그 시간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예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말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광께. 자,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돌아보면 저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감사할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어려웠던 일,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 더 의지하고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온 횟수만큼 대림절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지내왔지만 저희가 얼마나 변화했고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부끄러움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되새겨봅니다. 저희도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변화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해 봅니다.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 평범했던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모두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는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일부분만 변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저희의 삶이 빅스텝, 슈퍼스텝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저희의 이웃이 모두 변화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목장 모임, 교육, 봉사, 선교를 비롯하여 많은 사역들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분의 성도님들이 팬데믹 이후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없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오래 같이 지냈던 김영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김홍숙 집사님 어머니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분들과 친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에 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분들이 완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추운 겨울이 그곳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전쟁이 빨리 멈출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한국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육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교육부 관련 소식 및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T2Y PPM 12월 모임이 오늘 2부 예배가 끝난 직후 초등부 예배실 조이채플에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PPM 모임이 이번 달은 성탄일 때문에 한 주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새해부터 모든 예배와 말씀에서 사용하게 될 새 번역 성경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12월 말까지 도서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당 헌화를 해주실 분들은 성탄실 벽면에 붙어있는 신청란에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3년도부터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간식 준비를 위해 봉사해 주실 지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봉사자 신청란에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과 1월 1일에는 성도님들께 주일 간식 없이 커피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예배와 모임에서 말씀은 새 번역 성경으로, 찬양은 새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회에서는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KPCMD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기도로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여진 성탄 특별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귀한 복음 사역에 많은 분들이 성탄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따뜻하심 속에서 한 주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수현, 안세호 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이수현, 안세호.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현, 제임스 님이십니다.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기, 조승희 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강단이 요란하죠. 어제 저녁에도 굉장했습니다. 요즘에 성탄절이 참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는데 성탄절은 요란해야 합니다. 한번 요란하고 아주 시끌벅적한 표정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가 워낙 센세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바울은 소아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바랬죠. 자,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바울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나고 협박도 당하고 스케줄도 어그러지고 그렇게 밀리고 밀려서 소아시아의 서쪽 끝 드로아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마침내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는 역사적인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옷감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워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녀가 바로 유럽 최초의 회심자라고 하는 루디아입니다. 그녀는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기근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평생토록 후원하는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루디아 서클이 있던데 우리 루디아 서클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은 닫으신 그 문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에서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유럽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침체되고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바울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안테나를 쭉 높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침체되고 다운되고 우울했지만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울은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바울은 인정하고 에게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은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의 영적인 안테나가 높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가장 바쁜 달이죠. 왜 바쁘냐면 사람들 만나느라고 바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 만나시면서 바빠도 괜찮습니다. 12월 달은. 그런데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실 때에 그 모든 만남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보석 같은 그 귀한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즐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모든 만남들을 즐기시되 정신없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높게 세워야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일이 잘 풀리나 싶었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생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빌립보에 있는 어떤 길이었겠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여종의 주인들은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들이 뿔이 났어요. 이유가 뭐냐? 19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거라사의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돼지가 아까워서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풍랑을 뚫고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그 버려진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건만 거라사의 주민들은 돼지가 아까워서 그 예수님을 쫓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에게해를 건너서 그 풍랑을 뚫고 이제 빌립보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의 돈벌이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그냥 세상처럼 되어져 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당회에서 근본에 드리는 성탄절 헌금을 온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참 우리 당회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림이 빠듯한데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사용하자 이렇게 결정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탄절 헌금 드리실 때에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하시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시고 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땅끝에서 이 세상의 끝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창 속에 가두어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태죠? 그 앞에 보시면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옷이 찢기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던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입에서 찬양이 아니라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신음소리, 원망소리가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와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나오네, 찬양 소리가 나오네. 그래서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한숨이, 그 원망이,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시는데, 이 순사가 한 대 탁 치면 예수, 또 한 대 탁 치면 천당,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괴롭히면 괴로워해야 고문하는 사람이 신나는 겁니다. 근데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맞으면 천당, 이러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이 최봉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차서 나를 때리면 그냥 예수가 흘러나와. 멋있잖아요.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해서 나를 건드리면 그냥 예수가 나와.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실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옆에 계신 분들 한 대 때릴 건데 도대체 뭐가 나올까? 그게 딴 게 나오는 게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참 올해 잘 못한 것 같아요.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충만했는가? 우리가 주먹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때리고, 말로 때리고, 행동으로 때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서로를 다치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나를 건드렸을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상스러운 소리, 악한 소리, 거친 소리가 나오면 내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의 따뜻한 말이 나온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때리면 또 예배 시간에 싸움 나니까 그냥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죠? 뚜껑 열리잖아요. 그죠? 뚜껑 열리죠? 그런데 그 뚜껑 열릴 때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 대 맞은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해 주세요. 메롱 하셔도 돼요. 메롱 하셔도 괜찮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대 맞았을 때 오늘 연습하신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구나.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좀 부족했지만 오늘부터 내 안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주님, 내 안에도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가 한 대 맞을 때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한 대 맞으면 우리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프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를 보는데 이 전도서가 참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묵상하는 동안에 그 전도서의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좀 들어가서 그 말씀에 한번 사로잡혀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형통할 때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인조해하세요.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곤고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 여러분, 곤고할 때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곤고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오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아멘이시죠?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였습니다. 매 맞고 신음할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 맞고 신음한 저들이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착고가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면초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사방이 둘러막혀 있는, 데드엔드에 놓여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맨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착고가 부서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옥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제 바울에게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오시면 역전이 시작된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기도와 찬양이 나오고, 기도와 찬양이 나오면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역전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기적의 현장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최고의 역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게 그게 기적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전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 보세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죄수들이 탈옥하겠죠. 그러면 그 죄수들의 죄값을 간수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치면 간수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놀라셔야 합니다. 되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아니,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부서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옥문이 열린 것은, 착고가 부서진 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냉큼 나가야죠. 그런데 바울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꼼짝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 참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 상황이 죄수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간수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보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옥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열려져 있는 전도의 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밤새 바울이 기도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옥에서,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주세요. 제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열려져 있는 옥문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전도의 문이었다. 그래서 재앙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한 영혼, 불쌍한 한 영혼, 이 간수를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 목숨 살려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유럽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빌립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날 밤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멋진 선포를 하죠.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역전이 무엇입니까? 역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진정한 역전이 뭐예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더라, 착고가 부서지더라. 이게 역전이 아닙니다. 진짜 역전은 뭐였어요? 넓은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향하던 이 한 영혼, 이 불쌍한 한 영혼, 이 영혼을 역전시키시사 그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죠. 루디아라고 하는 돈을 벌던, 이윤을 챙기던 이 한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죠. 사람들을 때리고 이 죄수들을 관리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역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부서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옥문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수갑과 착고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 과정,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옥문을 여시고 수갑을 부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역전입니다. 빌립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유럽 땅에,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해에도, 그리고 2023년 내년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건강하고 행복한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나?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나? 이것은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참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이제 수술 받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치료를 계속하시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디트로이트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년도 여러분도 많은 기적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수갑을 부수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다. 왜 그런 기적을 주시는가? 왜 그런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넷째 주,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왜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셨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악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역전승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참된 역전승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승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럼 믿으세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침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무거운 권세, 그 무서운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전승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선영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영현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최미리 자매님을 붙잡아 주시며 이숙희 권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전이 시작되게 하여
이제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옥문들이 다 열려지고 모든 수갑과 착고가 부서져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